오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을 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고니온에서 또 인근의 그런 지역으로 끊임없이 다니면서 그 선교하는데, 이고니온과 이런 지역은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29km 떨어진 곳이 루스드라고, 29km,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74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9km, 74km, 하루의 그런 통상 거리는 30km 가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또는 74km는 이틀 반 거리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 이제 주로 걸어서 다니거나 나귀를 이제 이용했는데, 걸어서 다니는 것이 하루에 3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걸어 다니면서 하루 또는 이틀 반, 2, 3일 그 지역을 끊임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은 고대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코냐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이 코냐는 이슬람교의 수피즘이라는 그런 그 작은 종파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코냐는 수피즘의 그런 본산으로 굉장히 일종의 자기들로서는 경건한 그런 도시입니다. 경건한 도시고, 오늘날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슬람교는 그 훨씬 후대에 생겼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도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해서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이고니온은 오늘날 코냐로,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그것을 대부분 다 들릅니다. 상당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리는데, 이 코냐는 특별히 이제 이슬람교의 그런 그 작은 종파라고 했죠. 이 수피즘의 그런 춤이 유명한 쉐마 춤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 손으로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뺑뺑 도는 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뺑뺑 계속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뺑뺑 돌면 머리가 어지럽죠. 그래서 일종의 황홀경을 그래서 일종의 환각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이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슬람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또 이단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수피즘에 해당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오늘날 이슬람교가 굉장히 크게 번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춤이라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죠. 고대에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춤이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신들을 이제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독교회에서도 율동하고 춤추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얼마나 기뻐서 춤추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러내놓고 춤추지 말고 골방에서 제가 춤추라고 그랬죠. 골방에서 혼자 춤추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오체투지를 하듯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러면 마음에 정말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말로 하는 거하고 그야말로 방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 유대교 원래 그 구약 종교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식은 너무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을 쉽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절염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죠. 그러나 보통 자리에 앉아서 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식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해줘. 그리고 끌어 엎드리고 절하고, 일부 또 교파에서는
앉아 있다가 밑에 딱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릎을 딱.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황금의 그런 광산이 발견되고 황금의 동산이라고 하니까 동부에 있는 원래 유럽에서 잉글랜드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처음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왔을 때는 동부입니다.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라든지 그런 동부 지역에 살다가 서부에서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에서 이 말을 타고 우리가 무슨 카우보이 영화에 보면 끊임없이 말 타고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입니까? 오늘날에도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스턴까지 차로 그렇게 여행하는데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 당시 걸어서 말로 달리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황금을 쫓아서 달리는 사람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대부분 동부 지역에서 돈 없고 빚지고 또는 수배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피할 겸해서 살 길을 또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서부로 가면 갈수록 험한 사람들이 많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카트라이트라는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증거하러 서부로 가다가 켄터키의 어느 마을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는 교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막에 머물렀는데 그 주막은 밤마다 댄스 파티가 열리는 그런 주막이에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밤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렀는데 밤이 되니까 그 주막에 사람들이 다 그냥 나와가지고 춤추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그 카트라이트 복음 전도자에게 이리 나와서 춤추자고 해가지고 손을 잡아서 끄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이거 그래도 서양에서는 또 신사도가 있으니까 춤추자고 손을 잡았는데 뿌리치고 그러면 그게 또 상처를 받잖아요. 할 수 없이 카트라이트가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책 들고 주막에 들어왔는데 어떡하나 보자 하고 다 꼼짝없이 춤을 추게 됐어요. 그때 가운데로 딱 온 카트라이트가 잠깐 하면서 나는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는 꼭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춤추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하고 내가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악사에게 잠시 음악을 멈추라고 해서 그래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1분이 아니라 2분, 3분, 5분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이 수많은 사람이 다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서부로 몰려가던 그 사람들이 밤마다 마음이 공허하고 언제 또 자기 붙잡으러 올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 그냥 술과 춤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은 그 사람들이 카트라이트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끼어지고 그 마음의 고통과 서글픔이 그야말로 기억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댄스 파티에서 복음의 파티가 열렸다는 그런 서부 개척교회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춤추자고 손을 딱 잡으면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자. 그러면 이 일이 잘 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아는 그 지역에서 그와 같이 수피춤이 쉐마춤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이 발달하고 어쨌든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곧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중에서 벗어나 속량함을 받았고 우리는 육신으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왜 복음이죠. 이건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젖어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두 가지 그런 외부적인 그런 규정 사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이고니온에서 상당히 그래도 오랫동안 있었나 봅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술을,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위축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더 극심하게 이제 반대를 하겠지만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사람이 들어야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참된 말을, 그것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변경시켜가지고 상대방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진실됨을 분명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어떤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집에서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이, 안수하고 성령 받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침례까지 이렇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잘나고 자기 능력을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아무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조차 내가 사람의 공교한 말로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증거했다는 것은, 우리는 주의 진실한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와 또 듣는 사람의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누구나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택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지옥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하자 4절에 보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율법의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에서 이제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보면 3절에도 두 사도가 있고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그래서 두 사도가 있는데 1절이나 3절이 있는 두 사도는 아우토이스라는 그런 단어로 해서 이것은 그들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사도라고 번역했을 뿐이고 4절에서만 진짜 사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역상으로 사도가 나온 용어가 있고 진짜 그 단어를 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건 원어 성경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엔 다 이제 주석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해설책을 보면 그래서 성도님들도 그런 주석이나 주의 성경을 사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설해 놓은 그것을 읽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실력 테스트 그 퀴즈 하더라고요. 옛날에 나도 거기 한번 출전해서 좀 상을 받을까 싶은 생각. 국어 실력 테스트 하죠. 그런데 요즘에 안 봐서 모르는데 한참 그거 보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출전하려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우리나라 말인데 잘못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한국 사람이 우리말 쓰는데 불편 없죠. 얼마나 그것은 한국말에 대해서는 그래도 각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서 경쟁하면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아니 이런 한국말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내가 알았던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사투리거나 아니면 잘못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한국말도 많이 있어요. 우리말도 공부해야죠. 하물며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고 헬라어로 쓴 것을 번역했는데 그것을 우리 번역된 성경만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더군다나 2000년, 3000년 전에 쓰인 책을 해동용룡이 나르샤 일마다 복이다 하는 그건 용비정가에 나온 건데 우리말인데 우리 알아듣습니까? 알 수 없죠. 500년 전에 쓰여진 우리말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그에 대한 주석서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10번 읽은 분은 이제 성경의 주의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야 돼요. 아니 성경을 10번, 20번 읽는 분이 그거 상당한 실력이죠. 왜 못 읽겠어요? 그래서 그 주석서를 그냥 읽는 거예요. 주석서를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설교하기 위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소설책도 읽는데 왜 그걸 귀한 해설해 놓은 성경 그거 훨씬 더 쉽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고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어머니는 항상 생선 그렇게 가시만 좋아하고 말이지 어머니는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소고기 다 먹고 그런데요. 어머니도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의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더 친근하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그런 것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많이 그렇게 모이고 그런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럴 때는 소그룹이 모여서 또 주의 성경이나 그런 주석서 사기에 서로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5명의 그런 교구 식구들이 있으면 할 수 없이 나는 창세기 살 테니까 너는 출애굽기 사고 당신은 레위기 사고, 그래가지고 5 사람이 한 권씩만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읽고, 또는 같이 모여서 창세기를 같이 한꺼번에 한 사람이, 목소리 좋고 낭낭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같이 공부하면 이런 소그룹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하고 그런 것이 이제 어려운 시절이 됐죠. 그런 때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제 설교라든지 그런 것을 USB로 해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듣고, 또 혼자 듣기가 그러면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기도만 하면 오염에 빠지는 것이, 기도는 우리 생각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기도의 방향이 올바른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돼요. 학교를 공부할 때도 올바르게 기도해야죠. 달리기를 한 사람이 올바른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지, 엉뚱한 대로 달려가면 그것이 어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가는 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석책을 사다가 읽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성숙하고 발전된 그런 일반 평신도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전개해야 되고,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그와 같이 말씀을 가르침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두 파로 나눠주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활동의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 박해한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굴고 마이크 끄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박해가 있으면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이 너를 치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2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일단 그렇게 해서 도망가야죠. 거기서 금방 순교하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순교할 때가 있고 도망갈 때가 있는 것이지, 꼭 사람들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포악하게 달려들면 일단 자리를 피해요. 그 사람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말고. 그래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그 가족 중에서도 그걸 거세게 부정하고 달려들면 일단 피해야지. 그걸 꼭 우기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집안 살림 때려 부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 자기가 참는 거죠. 자기도 그때 이제는 감정으로 나타나면 그건 복음 증거하다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죠. 어찌 그런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의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물러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도망갔어요. 피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다가 거세게 달려드니까 살짝 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화내가지고 다 천사들 보내서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을 복음 증거할 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전도할 때 온유함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전도할 때 화나기 시작하면 그만하세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화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 뭐 심판할 일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면서 상대방이 거세게 달려들면 그것은 중단하고 그걸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도망했어요. 도망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래서 루스드라는 29km 떨어졌다고 그랬죠. 더베는 또 루스드라에서 또 74. 그러니까 이 지역을 막 하루 또는 이틀 반, 2, 3일 되는 그 지역을 인근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 또 들렸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처음에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지역으로 막 다니다가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딱 되니까 루스드라에 갑자기 못 보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열심히 듣는지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감탄을 했어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하려 듣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데 있어서도 그 말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경청하는 이 사람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 그 열심히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피식 웃고 그냥 듣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성령 충만에서 은혜를 주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속에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 돼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금방 얘기하기 어렵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집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에게 들것에 쌓여서 들려서 이제 오다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자 지붕을 뜯어서 들것을 이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것이죠. 그래서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어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그 사람 보고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들것을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믿음의 그 간절함과 열심히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보고 좀 감동을 해야죠. 감동을.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그러면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가 어찌나 그와 같이 찾아오고 그러는지 정말로 내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열심을 하니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것도 일종의 불의한 재판관이 감동하는 것이죠. 감동.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열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면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저것이 껍데기로 그와 같이 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그 마음의 간절함인지.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서는 아직 복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뭔지 지금 처음 듣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어쨌든 일어나가지고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그랬겠죠. 그걸 보고 무리가 루가우니아 방언, 이 루가우니아는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 지역을 하는 그런 일종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도시 이름이고 루가우니아는 이 전남과 같은 그런 도보다 큰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말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해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비서신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신하를 통해서 이제 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고 말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동네 밖에 있는 시외에 있는 제우스 신당이 거기 있었어요.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 신화지 보면 제우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많이 내려온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루가우니아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 루가우니아 지방에 내려오는 전설을 오비디우스라는 라틴 시인이 그와 같이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비디우스가 쓴 그런 그 글에 의하면 어느 날 제우스가 자기 이제 신하에 해당하는 헤르메스하고 같이 이 지역을 와가지고 일종의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하는데 아무도 환영을 안 해요. 우리가 상황이 나빠가지고 손님 못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가고 있어요. 그런데 달동네에 어떤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제우스가 거기는 너무 허름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헤르메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하룻밤 쉬었다 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 노부부가 우리는 집도 누추하고 뭐 저녁 식사 대접할 것도 변변치 않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찾아준 것을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먹을 음식을 주고 재워주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것을 감동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물로 내가 심판할 것인데 당신은 산으로 도망가라 해가지고 그 노부부에게 후한 상을 내리고 그 마을은 물에 잠겨서 다 죽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지역에서 방문한 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비문이 오늘날 발견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승이 그냥 상당히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내려온 것을 오늘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에도 그런 전승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제우스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 아니면 어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하겠느냐 해서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그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 머리에 씌워주고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무지몽매한 거죠. 미신에 빠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제 메시지가 14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이제 미신이 들어오면 사람 앞에서도 엎드려 절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이단을 섬기는 것이죠. 이단도 귀신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 신당의 그런 제사장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 것처럼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나온 어떤 그런 특별한 것으로 인하여 나무나 돌이나 또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잘난 사람들이 가끔 이단의 그런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환상과 비전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그런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면 되는데, 내가 신인가 보다, 그런 교만함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어떤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찬양을 받고 찬사를 받으면 그야말로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온 영혼이 그와 같은 황홀경으로 빠지고 일종의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것처럼 가득 찬다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나면 내가 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이단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이단 교주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신이고 나는 하나님인가 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망상에 이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되 항상 겸손해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사람에게 매어달리지 말고 그 사람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한쪽 편을 보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한쪽 편을 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도, 또 교회의 모임이나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다 폐쇄시키고 그러니까 주의해야죠. 그런 때는 소그룹이 모이는 그런 예배 방식을 통하여 몇몇 아는 사람끼리는 이제 병 안 걸렸고 그런 위험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그리고 또 수상한 사람은 마스크 쓰고 집에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그룹끼리 이런 어려운 때에도 건강한 그런 몇몇 그런 교구나 그런 조장, 구역장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주예서를 읽고, 또 우리 광주 선보험교회에 나오는 그와 같은 설교 그것을 다운받아서 같이 듣고 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때가 지나가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